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수련회 모두 약간 전 좀 지금 돌입해 있어서요.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좀 낯선 사람이 앞에 있어서 불편하시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좀 민망한 거 할 건데 달쌤, 쌤 T야? 요즘 유행어더라고요. 공감 못 해주면 너 T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T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물론 세상이 아직 해맑고 즐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중고등부의 시절에 늘 분주하고 늘 바쁘고 특히 시험 기간에 이 기간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근데 사람에게서 오는 공감, 사람이 주는 위로는 사실 조금 공감되고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기준에 저는 T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감은 모든 것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위로, 공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공감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내어두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때로 사용하여 주시네. 늘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많은 상황과 환경에도 여전히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두며 또 주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그런 말씀대로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예배에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불러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배에 갈급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시험 기간을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주님 갈급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잘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나기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도 무사히 보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타인의 말과 시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세상에서 지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시험 기간 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에 이들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앞으로의 비전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세상의 기준과 시선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곳에 모인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시 새 힘 없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찬양단,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주인됨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를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에 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찾으실 때에 저는 선풍기를 트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저는 그 사이에 선풍기를 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가 무슨 책이었습니까? 슬픈 노래의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는데요. 자,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그 고통을 묵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노란 글씨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셨냐면 나에 있던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2절에 등장하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이
소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죄를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해야 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사실은요,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싶었는데 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강사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단들이요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좋은 거 다 갖다 써가지고 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싶은데 오늘의 주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정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행전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행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안다. 모르죠? 그래서 알려주려고요. 행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알 것 같으셨어요? 알 것 같았어요? 왜 기대하게 하죠? 네, 모를 거야. 행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약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영웅이나 신적인 인물을 저술하거나 적어도 신이 보낸 사람의 일대기를 쓴 책이 행전이에요. 자, 그럼 이 사도행전은 뭘까요? 사도들의 그런 행적들이다라는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석호행전이다라고 하면 장석호가 누구야? 누구의 아들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요, 누가라는 제자인데요. 누가가 왜 이 책의 이름을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을 누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신이 보낸 사람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도들의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는요, 사도들이 위대한 사역을 펼쳤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요? 와,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내셔서 이런 일을 만들어 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소은쌤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 다시 올 거야. 나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숙제를 남겨주셨네. 그 숙제가 뭐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빨간 글씨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을 착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고 안 임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임하면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요, 성령이 반드시 오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제자들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그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숙제를 남겨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돼야 돼라는 숙제를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이 사도행전의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1장, 2장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3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고 나머지는 땅 끝까지 있는 이방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단락,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요, 첫 단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세 가지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교회의 두 가지 표징,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이 나는 뭔지 안다. 이거 알면 뭐 선물이 있을 거야. 뭐라도 있을걸? 오순절이 나는 뭔지 안다. 중얼대지 마. 너의 그 지식 없음을 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 오순절이 뭐냐면 오순절이 뭐냐면요. 뭐죠?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이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 오순절이 뭘까? 오순절이 뭐예요? 에? 오순절이 뭐예요? 나 지금 기억 잠깐 안 나서 그래요. 미쳤나 봐요.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이 뭐예요? 안식에 오신 날은 저도 아는데요. 오순절이 뭐죠? 미쳤나 봐요. 제가 오순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자 보세요. 자, 오순절은요,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미안해요. 뭐라고 불렀냐면 77절이라고 불렀어요. 오순절이 무엇인지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자, 77절이라고 불렀는데 이 77절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7 곱하기 7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다 해서 77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77절의 기준, 50일이 지났다라는 기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알만하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으니까 6월절이 뭡니까? 영어로 패스 오버, 뛰어넘었다. 뭘? 우리의 집을 뛰어넘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너무 많은 심판이 있었어요. 몇 가지 심판이 있었어요? 몇 가지 심판이 있었어요? 10가지 심판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초태생의 죽음이 애굽 땅에 내려졌는데 그 애굽 땅에 누가 있었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까지 죽이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시켰냐면 문설주에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뛰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77절 50일이 지나고 나서가 오늘 이 말했던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6월절 후에 첫 번째 77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아까 그 출애굽에 아주 중요했던 그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자,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관계가 갱신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부르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6월절에는요 종으로 잡혀있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요, 이 77절에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약의 사건, 이게 구약의 사건이에요.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6월절은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반복이 돼요. 자,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뭐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다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뭐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너희는 됐죠? 네, 너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누구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전에는 애굽의 백성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죄의 종되었던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약속했던 오순절이 이르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오순절을 약속하셨어요. 언제부터? 아까 그 6월절과 77절로부터 오순절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나서 그 약속하신 오순절이 이제 이뤄진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순절을 통해서 이전에 6월절에 경험했던 죄로부터, 사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너희가 내가 보낸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공포하시면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는 교회는요, 무언가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요, 이런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죄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죄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약속된 성령이 임한 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직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 성령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그 교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절과 3절의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주신 특징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자, 첫 번째,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이게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인데, 자 보세요. 급하고 강하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있는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과 같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가장 먼저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소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무엇을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까? 큐티를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자,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들었고요.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혀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맛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혓바닥이 없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혀의 중요한 가치는요, 소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혁이 같이 찬양을 잘하는 친구들은 혓바닥이 자유로워요. 그렇죠? 끄덕 끄덕.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들었으니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시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듣게 하시고 이후에는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조금 다녀본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와,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언이 뭔지 아는 분이 있어요? 방언이 뭡니까? 렐렐렐렐레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 못 따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기도다 하는 방언이 있고요. 또 다른 방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외국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나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네,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요? 선교지 같은 곳, 특별한 은사들이 필요한 곳, 그런 곳들에서는 이제 이런 방언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방언이요, 외국어냐 아니면 엘렐렐레 하는 직통 기도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방언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자들은요, 이 방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외국어든 엘렐레 하는 그 기도든 할 수 없었던 기도였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듣고 세상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이 입술이 더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런 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남겨준 미션이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예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수련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더 민망하겠죠? 네. 그리고요, 여러분,
청년 선생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자기 휴가 반납하셨고요. 심지어 청년 선생님들조차, 우리 중고등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틀 3일, 아니 사실은 청년 선생님들 4일을 연찬해가지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섬겨줍니다. 지금 우리 유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고등부는 이미 수련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스위치 켜졌어요. 이제 수련회에 퇴사할 정도로 목숨 걸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들려진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련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학생들이요 이 수련회 가운데서 이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 특징, 듣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것을 듣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것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5절부터 12절 조금 길긴 한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로마를 포함한 모든 세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6절을 보세요. 소동했, 또 6절 앞으로 똑똑똑똑똑똑, 그렇죠, 소동했다. 자, 그리고요 7절에는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의 마지막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은요, 갈릴리아에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애가 있다고, 그 찐따 도시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9절에 10절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6절에는 소동이 일어나고요, 7절은 놀라고요, 11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며, 12절에는 놀라며 당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듣고 말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소동이 일어나고요, 놀라고요, 당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소동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가 참 많이 위축되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한창 심해질 때, 교회에서 감염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에서 이런 표어를 걸었어요. 교회가 참 미안합니다. 저는 이 표어를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공감 솔직히 잘 안 됐어요. 공감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런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요 교회가 너무 많이 위축되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당당히 기도합니까? 식사기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은 복음을 여러분의 친구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가정의 부모님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왜요? 교회가 위축되었어요. 이제껏 온 문제들이 다 우리 탓이라고 생각해서요 너무너무 위축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달라요. 이렇게 위축되어서 아무 영향력도 못 틀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뒤흔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듣게 하시고요, 세상과 다른 것을 말하게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와 여러분이 매일 하는 큐티와 읽는 성경이나 기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요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으셨고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실지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소동하고 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고3 친구들과 11시 반인가요? 11시까지인가 수다를 떨었어요. 상담을 가장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교회 가까운 대학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까운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으로, 가까운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모이게 하신 은혜를 사모할 때, 다른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만 전달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병나발을 불면서 막 술을 막 마시면서 설교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설교가 들려지겠습니까? 제가 진짜 찬서가 오늘 반주를 시작을 못했잖아요. 끝나고 가서 찬서 조인트를 막 까면서 야, 그따위로밖에 찬양 못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말로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삶이에요. 결국은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때에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예능, 기타 등등의 영역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또 입술로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요, 그때 세상이 뒤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때, 요즘은 그런 청년들이 좀 안 나와요. BY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으로만 찬양하는, 랩하는 그 청년은 이영표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남겨놓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7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 갈릴리가? 야, 쟤들 취했네?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요, 물론 복음을 살아가는 길이요, 결코 쉽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겁니다. 에휴, 저 11조 할 돈으로 네 인생이나 돌봐라. 에휴,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에 네 스펙 쌓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끝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라도 결국에는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수중앙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신 교회고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모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비와이 보이지도 않는 자리까지 올라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매일 큐티 하자고 이야기하고 성경 읽자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 앞에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고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이 거룩한 생명빛 되어, 거룩한 생명빛 되어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이게 하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뒤흔드는 예배자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중국만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예배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들은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 입술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이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련회가 그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련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에 향한 열정이 생겨나는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련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발길만 들지라도 마당맘을 듣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라마나역과 같이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 시간, 아버지 수련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수련회 자리 가운데서 그 성령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만난 학생들 모든 찬양팀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무엇을 소진하여 무엇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모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그 성령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그 선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이제는 그 들은 말씀대로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의 삶이,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에 모든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공부하냐고 힘들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